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란 뭐냐? 그럼 여러분들 대답할 게 있어요. 펜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볼 때 한 20가지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란 뭐냐? 그리고 교회는 꼭 다녀야 되느냐? 이런 질문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냐? 자,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좋다, 근데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뭔가를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그것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여기 보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다. 사도행적 1장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책을 펴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교회란 무엇이냐? 정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기관이란 말이 영어로는 에이전시입니다. 대리점 혹은 뭐 CIA도 에이전시입니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계획하신다. 여러분 6.25 때 기억나십니까? 6.25 때 구호 물자가 와가지고 밀가루, 옥수수가루 그런 거 막 왔을 때 그걸 누구를 통해서 분배했어요? 예, 한 5개 기관을 통해서 했다래요. 그 중에 하나가 재림교회였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불러낸 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 그래서 시브리어로는 카할입니다. 그거를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로 번역했어요. 원래는 회중, 총회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불러낸 무리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교회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명을 주고 불러낸 백성,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름받아 왔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 비유를 보면서 교회를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몸은 뭐라고요? 예,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예요. 우리는 교회는 주님의 뭐예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여러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죠? 심장도 있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은 교회의 각 지체에 은사를 부여하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교회는 뭐다? 우리 주님의 몸이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이며 또 우리 몸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이중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산 돌로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들도 돌로 쌓아지는 성전이 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지금 완공됐습니까? 아직도 건축 중입니까? 건축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성령 안에서 성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본성과 기질이 서로 크게 다른 개인들이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게 해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진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스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하는 진리의 백성으로 그런 교회에 속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싸우는 군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군대대로 나왔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군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세 줄만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 하나님의 보유하시는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자,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이 몸, 이 진리의 터, 이 교회에 철저하게 뭐 하라고요? 충성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왜 조직됐냐? 교회는 왜 세우셨냐? 자, 교회에 세우신 이유 중에 제일 먼저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히브리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서로 매일 피차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 우리 가족으로서 또 교회에서.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목사님들이요,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는 케이스예요. 제가 유학 갔다 한 1년 되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내가 교회를 과연 맡아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겁이 나기 시작해요. 1년 동안 교회 담임 목사를 안 하니까요, 야, 내가 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공부만 하다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를 한두 줄 빠지면 갑자기,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하루만 빠져도 막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담대해져, 그죠? 교회 안 나가도 그걸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뒤로 물러갔대요. 한두 번 빠져봤는데 괜찮거든요, 이거.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아무렇지도 않아.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멀쩡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모임의 예배에 끝까지 참석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만 하는 예식 뭐예요? 침예식. 그 다음 뭐예요?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 전에 하는 뭐예요? 세중 예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기능, 왜 교회를 세웠냐? 아까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기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대리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리점 많이 세워야 되겠어요? 네? 대리점 많을수록 좋죠, 그죠? 네. 여러분 다 뭐예요? 영업사원이. 과장이고, 영업과장, 영업부장. 그죠? 우린 다 복음 전파를 위한 기관임을 기억하십시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활동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것. 그 전에 하늘에서 내 자리가 있다면 이 땅에서 내 일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내 자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터가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선착순길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지파별로 나왔어요. 그죠? 기별로 나왔어요. 부대별로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조직이 있어요. 이 교회에도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순서에서 어느 집사님이 하신 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하다. 교회는 당신의 보물이 담긴 상자이며 당신의 양떼를 넣어둔 우리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교회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어지기를 원하신다. 네, 자 여기서요. 교회가 보물상자라면 그 보물은 뭐예요? 누굽니까? 예,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여러분 보물보다 훨씬 가치 있는 보물을 가득가득 넣어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떼의 우리라면 우리는 뭐예요? 양입니다. 맨 밑에 세 줄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는 이유이다. 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나눠주시고자 그래서 일감을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요. 이 교회의 조직 가운데는 제일 먼저 각 교인이 있어요. 교인. 자, 그리스도인은 교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에 속해서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전화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나가서 침례 받겠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근데요, 목사님, 저는 그 교회 다니진 않겠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아직 공부를 못한 거죠, 그죠?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을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다. 자, 이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어요. 장로님 더 높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형제예요. 목사님 다 높잖아요. 자, 2번 보세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모든 신자는 제사장 기능적 차이는 인정. 예, 우린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다 왕 같은 족속이요. 아니, 너희는 다 2장 9절. 갑자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죠. 그죠?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하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향을 피울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스스로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톨릭은, 천주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신부님이 먹여주면 받아 먹습니다. 맞죠? 우리도 성찬식 때 제가 먹여줍니까? 아니면 스스로 집어먹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근데 우리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뭐라고요? 형제요. 형제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차이는 있어요. 목회자는 전담하는, 그죠? 자, 그래서 기능적인 차이는 있지만 다 우리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리고 교회에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거는 교리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프레스부테로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혼용해서 썼습니다. 자, 장로는 연장자를 뜻해요. 노자가 무슨 노자예요? 네, 나이들 노자죠, 그죠? 그 다음에 감독은 그야말로 감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장로님은 감독입니다. 맞습니까? 감독은 장로와 같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사도들도 장로예요. 목사들도 장로입니다. 요거를 인정하고 목사를 장로로 인정하는 교회는 평안해요. 자, 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장로는 목사들 포함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도행 디모데전서 2장 5장에 보면 요 장로가요,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둘 다 포함돼요.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다 이 장로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사실은 장로님이 아니라 집사님도 모든 교인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돼. 맞죠? 맞아요. 그러나 특히 장로들에 대해서는 지도자들을 보호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다음 장로님들이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려면 누구를 공격할까요? 지도자를 공격하겠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어요. 골리앗이 무너지니까 누가 무너집니까? 블레셋이 무너집니다. 사탄도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지도자들은 더 공격을 많이 받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 공경에 처하는 것,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지도자들도 삼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자, 위에 밑줄 친 거 두 줄 좀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맨 밑에 두 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걸 보면서 이 직분에 이 모든 일에 충성할 때 하늘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회는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사적인 죄는 이렇게 해라. 자, 4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잘못한 신자가 교회의 지혜와 권위를 배척한다면 그는 교회의 교제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 예, 이거는 사적인 거예요. 1대1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1대1로 만나고 그다음에 두세 증인을 데리고 만나고 그다음에 교회의 권위 그런데도 거절하면 이건 사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공적인 죄인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2번에 밑줄 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악을 제거하여 교회의 순결을 회복시키고 범죄자에게 되돌이키게 하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교회가 때때로 잘못하는 공적으로 잘못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첩을 얻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첩을 얻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징계해요? 어떤 사람이 뭐 교인인데 아주 공공연한 죄를 지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죄는 근데 공공연한 죄가 아니고 아무도 드러나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언제까지 내버려둬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 그러나 드러난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가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요한 겁니다. 드러난 죄와 뭐예요? 공공연한 죄. 공공연한 죄는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죄는 뭐 한다고요?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버려둔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묵은 누룩이 아니라 새 누룩,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새 누룩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고 깨끗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요,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다가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시면 맞이해서 기쁨으로 맞이해서 다 하늘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신부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우리 오늘 공부한 거 두 글자 뭐요? 교회입니다.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야 되겠어요? 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에 벗어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다 가시게 되겠습니다.